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밝혀진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종료주일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15절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6대주 중에 하나인 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로마 제국 판도 안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소아시아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할 때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 할 때 에베소를 중심해서 거기 있는 중동 지방을 그 당시에 아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그 마케도냐, 그 빌립보가 있고 또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럽입니다. 이 유럽 쪽에서 바다를 건너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유럽과 마주대고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지금으로 말을 한다면 터키, 여러분 지도에서 터키라는 나라를 봤죠? 터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울이 그쪽에서도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좌우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대로만 보아도 에베소를 중심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있은 게 오랫동안 있은 편이고 에베소에 3년으로 제일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합니다.
이렇게 두 경우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수고를 했지만은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누구누구가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참마음 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여기서 나를 버렸다는 것은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게 됐다, 배교했다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교가 점점 위축되고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 체면이 자꾸 추락하거든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결국 질투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기에 좀 유약한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면은 자기도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또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모로 핍박을 받게 되고 손해가 나니까 그만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를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합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들어요. 바울과 함께 하려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려면 바울과 함께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되죠. 손해 안 보고 예수를 믿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려면은 고난당하는 자를 사랑하려면 내가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겪을 걸 함께 겪을 각오를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면은 결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려면
내가 핍박받을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 핍박을 받아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희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 사람이 너희를 죽일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각오하지 않고 내 제자는 될 수가 없다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려면 바울이 당하는 것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 이 불이익을 저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는 아니다 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집. 오네시보로의 집. 오네시보로 하지 않고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 그의 일가, 그의 친척 모두가 바울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격려해주고 합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가 나를 유쾌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아네프쿠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 말 그대로 보면은 냉수를 먹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혹은 병자가 약을 먹고 나은 것 같은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있을 때 끝까지 옆에 서 있어 주었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좋은 기별. 여러분도 이거 체험해 보셨죠? 멀리 간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뼈가 윤택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뼈가 윤택해진다. 이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뼈가 마른다 입니다. 골다공입니다. 뼈가 윤택해진다는 것은 꽉 찬다는 말입니다. 뼈가 꽉 차야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야 신경계통도 무엇도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기별은, 좋은 소식은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주 실질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서 좋고 만나서 좋고 생각해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면 좀 불행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시원하게 마음이 편해요. 편하고 행복해요.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좀 답답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탁 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나를 시원하게 했느니라, 윤택하게 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편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걸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아까 읽은 16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낸 편지예요. 손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묶여 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가족을 말하는 걸 꺼리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아주 가난한 집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어렵게 품팔이를 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아들 사는 데까지 찾아갔습니다. 걸어서 멀리 가서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시간 있다가 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얘야 하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은 마침 여자친구하고 둘이 나오다가 이 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는 척을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저 할머니 누구야? 하고 아들에게 물으니까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저거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식모야 하고 아들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식모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어머니가 보기 싫습니까? 내 어머니가 쭈구렁방탱이가 됐다고 해서 부끄럽습니까?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다 죄인이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도 아니요.
바울은 진실한 분이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와 거룩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다 버리면서 떠나가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옆에 서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떤 누명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누군가는 내 중심을 알아줍니다. 당신은 이렇다. 내가 당신을 안다. 이보다 더 고마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딸이 하나 있고 남편도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가방 하나를 프랑스로 이렇게 옮겨다 주면은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이 필요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가방 하나를 들고 프랑스를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프랑스에서 내리면서 체포가 됐어요. 그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르죠. 그냥 배달만 한 거죠.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감옥에 갇혔어요. 말도 하나도 안 통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내 편에 서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꼭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약을 배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지적하고 거기서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아내는 죽었겠죠. 믿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네시보로의 방문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부지런히 방문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많이 섬겼다고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봉사했다.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봉사했다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인데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주었다는 거죠. 이 섬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줬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중국 교회에 성경 공부를 좀 하러 갔을 때 그 중국 교회가 진짜 참 이렇게 섬세하게 살펴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줬어요. 뭐 잠자리, 뭐 필요한 거, 뭐 심지어는 뭐 칫솔까지 뭐 다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워요. 저기 어디야? 서주 이쪽으로 가면 추운데 겨울에 내가 추워가지고 하니까 살짝이 나가서 점심시간에 나가가지고 내복을 사가지고 왔어요. 내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내복 입으시라고. 그 내복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는 말도 하지 않는데 챙겨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해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똑똑하지 말고 정신 나간 짓 좀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런 101가지 얘기 중에 한두 개를 소개를 해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빨간 스포츠카를 탄 예쁜 여인이 베이 브리지라고 하는 긴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통행료로 7사람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는 자기 표 하나만 딱 쥐고는 나머지를 들어 보이면서 뒤에 오는 6사람분 내가 대신 내줬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뒷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통행증을 사려고 하니까 앞사람이 냈는데요. 빨간 스포츠카 탄 사람이 냈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그 뒷사람들이 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다. 기분 좋은 날이네.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신 나간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또 그 책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날 실수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앞에 있는 차를 꽝 하고 박아버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남의 차가 많이 푹 찌그러져 있습니다. 미안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 그 차 주인이 떡 나오더니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이거든요. 하고는 안녕히 가십시오. 훌쩍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차 몰고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구먼. 너무 기분 좋다. 정신 나간 선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시원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서는 그 기분이 있죠.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생겨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 이런 기분이라는 거죠. 오네시모로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듯 시원하게 해준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는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편지를 쓰다 말고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있게 해주세요. 오네시모로의 집에 복을 베풀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었는지 편지 쓰다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8절도 보십시오. 18절에도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면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같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과 저 사람 가정과 저 사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겔로와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이 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전원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든지 복음 편에 서고 언제든지 예수님 편에 서는 축복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